이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기를 기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유명한 문장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거를 기축의 시대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도스토옙스키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에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나는 한 가지 너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 도대체 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나는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아. 내 생각으로는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대신 먼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추상적인 경우에만 가능해. 때로는 먼 곳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곁에 두고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현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는 일종의 타자예요. 현대 철학의 개념으로. 구체적 타자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치인들이나 지식인, 교수, 시민운동가 중에서도 윤리적이고 진리적인 멋진 말들을 늘어놓고 민중과 노동자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담고 있는 말과 글을 수없이 내뱉지만 자기 회사, 자기 단체 안에 개인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자에 대해서는 매우 잔인각박한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사실 우리 가까운 이런 연인 사이에 자식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런 사랑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공자나 예수의 사랑은 이런 남녀 간의 배타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에요.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은 현대적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개념에 더 부합합니다. 근데 그 존중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추상적인 인류나 민중, 노동자를 존중하라는 뜻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 개인을 존중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1대1의 대관계에서의 존중을 의미합니다. 예수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와 시타르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아무도 책을 쓰지 않았어요. 아무도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말만 한 사람들이에요. 글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누가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상적인 독자를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은 1대 다의 관계에서 수행된다면 말은 1대1의 관계에서 수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자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나 공자나 다 공통점은 절대적 진리를 주장한 경우가 없습니다. 제자가 혹은 주변 사람들이 무언가를 물어보면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장했던 시기를 기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카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가 이거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와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등 전 세계 모든 문명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인들이 등장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윤리적 메시지들을 설파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런 말을 해요. 루카복음 18장에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매우 돈이 많은 권력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너는 계명들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니 그 돈 많은 권력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저는 그러한 계명들을 어릴 때부터 다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런 말을 해요. 너에게 아직 모자란 것이 하나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너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권력자는 이 말씀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왜? 엄청난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유명한 문장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주 오해하는 게,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러면 천국에 쉽게 가겠구나.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삶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계명들을 부여하겠죠.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1대1의 관계에서.
논어 선진편에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여쭈었다. 선생님, 들으면 바로 실천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어찌 들은 대로 바로 실천하겠느냐? 들은 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대로 정치적인 이런 실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요. 감옥에 갇히거나. 그러면 부모에게 너무 이렇게 죄스러운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만류입니다. 염류라는 또 다른 제자가 물어봐요. 선생님, 들으면 바로 실천합니까? 그러니 공자가 말하기를 들으면 바로 실천해야지. 이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이 정반대예요. 공서화라는 또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자로가 물었을 때는 부영이 계신다면서 실천하지 말라고 하고, 염류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는 들은 대로 바로 실천하라고 말하니 저는 헷갈려서 감히 여쭙니다. 그러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염류는 머뭇거리는 까닭에, 지나치게 소심하고 신중한 까닭에 좀 과감하게 나아가도록 채찍질한 것이요. 자로는 지나치게 사람이 과감하고 거칠거든요. 넘치는 까닭에 좀 신중하라고 억제시킨 것이다. 이게 다 논어에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예수의 말이랑 똑같아요. 상대가 어떠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일대다에 수많은 익명의 다수 독자를 두고서는 할 수 없는 구체적 처방입니다. 요게 불경을 읽어도 소크라테스의 어록을 살펴봐도 다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대거 발견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기축의 시대의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가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것을 남들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유대교 랍비 중에 필렐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신의 황금률에서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신의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 탈무드에 담긴 문장이죠. 예수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곳곳에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 비슷한 말이에요. 남이 나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를 너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지금의 남아있는 성경에는 이 대목이 긍정형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초기 필사본, 양피지 사본에는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해요.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을 너희도 남에게 해주지 마라.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남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어떤 순간에는 폭력이 됩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과감한 어떤 호의와 배려는 때로 상대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이것보다 오히려 소극적인 윤리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겁니다. 부처의 제자 중에 노예 출신의 왕비가 있는데요. 이 말리카가 이런 말을 해요. 온 우주를 다 뒤져봐도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더라. 다른 나들 또한 그렇거늘 너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들에게 행하지 말라. 각자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타자를 다른 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존중받기 바라는 것처럼 다른 나들, 타인들도 존중받기를 바랄 거야. 타인을 존중하고 타자를 존중하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바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너의 이웃을 존중하라는 말이죠. 공자나 부처나 예수의 말이 이런 점에서 공통의